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을 해야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색 복음을 종교화로 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불신자 6가지의 상태를 알고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답을 주어서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해결되고 빠져나와서 정말 신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불신자의 6가지의 상태를 우리가 진단하면서 먼저 우리 개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참말 이 복음이 없어서 현장에서 다 망해가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담임이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잘 알고 이제 전달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방황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엄마와 딸이 의견이 충돌되어서 딸이 이 소녀가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불량배를 만나서 육을 팔고 돈을 벌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그런 입장에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을 찾아갑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행복하면서 꽃을 피고 가지가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위에 가족들이 방황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안 되어지고 집을 나가도 안 되어지고 춤을 춰도 안 되고 술을 먹어도 안 되고 노름을 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고난만 들어닥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대표 원리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이 왔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지금도 재앙과 저주와 운명이라는 큰 늪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운명이 우리에게 사주팔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 연월시를 가지고 요즘 무속인들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윤씨알 씨가 될 것인가, 이시들이 될 것인가, 정씨가 될 건가 이렇게 점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여론조사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운명과 여자의 운명을 맞추고 궁합을 맞추어서 나가는 미신신앙 속에서 결혼하신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에 걸렸습니다. 원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선행과 도덕과 윤리 가지고는 절대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알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의 저주는 뭡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길 가는데 차가 팍 들어와서 다치게 만듭니다. 호텔을 지어놨는데 이 빌딩들이 무너져 갑니다. 가스 폭발 같은 것들도 일어납니다. 이런 원죄를 통한 저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가면 이 저주가 주변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저주가 들어닥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지요. 유람선에 불이 나기도 하지요. 더더욱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통하여 세월호 사건이 물속으로 배가 침몰하는 일들을 우린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걸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포항도 지진 때문에 온 재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재난지원금들을 신청들 하셨죠? 지금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좀 잘 알아서 해가면 돼요. 재앙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배상을 해줍니다. 개인적인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이런 천지지변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재앙이 이제 육신의 고통으로 오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육신의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100% 다 줘야 된다, 돈이 없으니까 80%만 줘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실라리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너무 힘든다는, 마음이 힘든다는 거예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 다들요. 불편해요. 운명이라는 저주 속에서 이 운명은 지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주팔자에서 해결받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사단에 잡히면 자녀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 노예를 삼고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출해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에 꼬여 가지고 완전 덮여 가지고 조직 폭력배나 불량배나 깡패들 속에 걸려들면 그 조직에 들어가서 몸 팔고 언제 돌아옵니까? 병들고 죽었을 때 부모란 가족들을 부모로 챙겨줘요. 그만큼 조직 속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용할 때까지 다 이용해 먹습니다. 사단은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염려하면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사단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사단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으로 오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 타락의 기원을 보게 되면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이걸 하늘에서 떨어진 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 보좌에서 뭘 담당했더라?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더라. 이자가 교만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 사단 천사장이 천사들이 귀신들을 끌고 이 땅으로 왔습니다. 성경에는 마귀, 귀신, 사단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여러분이 여기에서 사단이 총대장이구나 알고 여러분이 사단에 잡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자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완전히 소속과 운명 속에 이제 삼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뭐에 보면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삼습니다. 아버지가 간 곳에 아이와 자녀들이 옛날에는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잡혀가면 하수인도 노예로 잡혀갑니다. 뭘 말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 근본 문제를 제대로 알고 불신자의 6가지의 상태들을 여러분 제대로 진단해서 이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파생되는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 개개인들마다 여러분의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또 사람 살리는 운동으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 여러분 세상 풍속을 가지고 여기에 걸려들도록 만드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했던 나라나 형상을 만들었던 또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것들을 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우리 한국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이게 사단의 짓이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은 러브 신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완전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나중에 러브 신상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만들어 가지고 사상을 통일하는 가운데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10명 중에 3명꼴로 일본에 많다 그래요. 로마는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나라에 망합니다. 그 큰 로마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는 운명을 잡고 사단이 잡으면 결국 저들이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하여 온갖 모습을 합니다.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는 행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하도록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한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5,000년의 이런 사단 문화로 불교와 유교 문화로 완전히 영적 문제에 잡히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인된 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일을 어떻게 구체화시킵니까? 절간 운동을 완전히 구체화시킵니다. 사람 만남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이 운동을 알려줘 가지고
고인된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까지 갑니까? 청와대의 불상까지도 갑니다. 두 개 다 나중에 들고 나오는 꼴이 되어져 버립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은 여러분이 이 국풍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당과 판을 치는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민족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무당학과를 만들어 갑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뭐랍니까? 세계적으로 큰 불상을 만드는 804에 불상을 만듭니다. 동화상. 그래서 불상운동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사상을 통일시키고 부죽을 갖게 만들고 구들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학사무당은 여러분의 심진송이가 이런 것에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우리 주위에 가보면 무당학원, 역술학원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당과 역술이 묶여지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 역술인이 무당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사란을 결박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온통 덮여오지 않도록 성경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얘기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여러분의 가슴에 와야 돼요. 완전히 역술들이 동네들마다 판을 치고 동자 귀신이니 처녀 보살이니 온갖 것들이 와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로 와가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곳에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이 흑암과 우상과 종교를 몰라서 그래요. 완전히 저들은 24시간 지역에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귀신을 부르고 앉아있다니까요. 지금요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동네들이 어떤 문제들이 옵니까? 정신 문제들이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 아래 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보니까 종교를 가지는 겁니다. 시달리니까 종교에 빠집니다. 이 영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자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연을 섬깁니다. 그래서 산이나 바다나 물가나 온갖 곳에 가보면 구달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연을 인간이 지배해야 되는데 자연을 섬기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이 영향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0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무속의 영향으로 점이나 국 같은 부적을 붙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을 보니까 악령에 충만하면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병원 간 사람들의 모습에 보니까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중독돼 가지고 병원에서 갇혀 있는 사람, 정신병자들, 에이즈 환자들, 마약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뭐 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생명 걸면 사단도 알고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자 이게 이런 경우가 시작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여러분이 금방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들으면 낫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우상 요소를 박살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정이나 우리의 지역에서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완전히 우상 문화권으로 잡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전 가족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 운동으로, 다락방식으로 말씀과 기도로 딱 붙잡아줘야 돼. 오직이 안 되어지만 그래. 뭐 안수하고 뭐 이러면 안 돼. 그 순간은 떠나갈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기도 속에 없으면, 체질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돌아갑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집에 일을 저질러 놨고 사고 내놨고 절대로 술 안 먹는다고 얼마나 다짐을 합니까? 술 기운이 좀 빠지고 나면 또 원래대로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원수 같은 가족들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도 이러지 말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한번 혹시나 우리 주위에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인지 아닌지 점검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면 이전보다 더 악한 놈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 운동해야 돼요. 또 악령은 예수가 오니까 예수를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정신질환자가 10분의 1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해외 뭐 일본이나 미국은 또 많겠죠. 그럼 우리 주위에 온통 이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통하여 많은 파생된 것들이, 노처녀가 심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시들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을 찾습니다. 도박하다가 부인까지 팔아먹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 운동 외에는 할 길이 없어요. 이미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사단에 잡힌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돼요. 또 우리 주위에 재산을, 자, 골프도 좋은 일이지만은 골프 안 치면 안 되고, 경마장에 안 되면 안 되고, 운동에 미쳐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엉뚱한 곳에 잡혀 있어. 이 사람도 말씀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재산 탕진 다 하고 빚 보증 다 내고 일수 다 쓰고 나중에 다 이런 사람 말씀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다 좋은 것인데 사단이 잡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은. 자, 또 학생이 공부가 싫어지는 사람은 정신병의 시초라고 보면 되어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공부에 미치는 사람, 사단이 공부만 시켜요. 옳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신문 보고 말이야, 공부한다고 하면 첫날마다 공부한다, 옳은 공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말씀 공부를 해야 돼.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데, 자, 좋은다, 이 사람도 자꾸 말씀 운동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사단이 메시지를 못 듣도록 해요. 별도로 이 사람은 영혼 관리하는 팀들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도와야 돼요. 듣기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자, 오락실만 다니는 사람들, 자, 나이가 어린데 어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반대로 말씀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낚시를 좋아하지만 낚시에 미쳐 있는 사람들, 산이 좋아하지만 산을 가는, 산 미쳐야만이 가는 사람, 이 사람도 말씀 운동해야 돼. 왜? 잡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이 뭐 한 번 뭐 콜라텍을 간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춤바람 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자꾸 말씀 운동해야 돼. 나중에 집에도 다 집 신랑이든 부인이든 다 몰래 댕긴다니까요. 그러면서 머리 깎고 돌아내 날마다 돌아댕기는 사람, 목적 없이 댕기는 사람들, 요것도 잡아야 돼. 요거. 더 나아가서 집에 여러분 가구도 비가 오고 뭐 이렇게 물새 때 바꿔야 되는데 달마다 가구 바꾸는 사람들, 요것도 약간 이상한 거예요. 잡아야 돼.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은 뭐 특별한 날에는 옷을 두 번 바꿀 수 있지만은 하루에 옷 5번 이상 갈아입는 사람들, 요것도 말씀 운동해야 돼. 또 텔레비에 미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 텔레비에는 연속곡에 콕 빠져 있는 사람들, 요것도 잡아야 돼. 여러분 집에 없지요? 요것도 말씀 운동해야 돼. 예배하자면 축구도 안 하면서 이런 데는 막 온갖 그 1번에서 500번까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도백이나 도둑질 훔치는 일 당연한 거겠죠.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옳은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잡혔습니다. 뭐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 가고 빈도라면 다 말씀 운동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앞에는 뭡니까? 정신 문제에 와가 있는 거예요. 자, 더 나가 보면 말이 많은, 농담이 많은 사람도 말씀 운동해야 돼요. 좋은 것도 아니요. 너무 지나치게 막 뭐 어디 가면 강 사장, 이 사장 사건만 뭐 하얘 떠드는 사람들, 뭐 괜히 뭐 이모야 사건 뭐 하나 그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속에 뭐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그럼 말 안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나친 사람이 있대. 지나친 사람, 이게 육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사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서와 혼돈이 불안해서 이 사람도 말씀 운동해야 돼요. 잡혀서 그래요. 흑암의 세력이. 자, 여러분 결국은 오늘 여러분 뭐 목회자들은 교권이고 마약하는 술, 담배 이런 것도 우리가 생활과 환경과 습관에 잡혀 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질환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오늘 일부 예배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버릴 것, 가질 것, 누릴 것, 언약 기도 다 나왔어요. 오늘 메시지가.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한다면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3저주를 완전히 박살내고 3축복을 회복해내고,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답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해답을 가지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하여 육신적으로 오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십시다. 자, 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 주위에 이제 다가와 버려요. 자, 이 문제들 때문에 정치인들은 역술인들을 끌고 다니죠. 경제인들은 여러분의 삼성에는 심진송이가 맡아 있죠. 그리고 한보그룹에 있는 정태수 씨가 맡아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리고 고인된 박정희 대통령도 최종 결재할 때는 이런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술인들은 지금 하나의 중소기업 하나 딱 붙잡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해외에도 많겠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 파생된 질병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보니까 불치병, 이름 모를 병, 우한과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질병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점점 이 환경 문제들이, 기후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연재해들이, 바다나 호수가 지금 온통 쓰레기통으로 번져 있습니다. 이 오염된 것은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이상하니까 막 버려요. 그래서 비도 앞으로 너무 많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 부족 현상이 오지요. 열도 오릅니까? 하나님은 이제 대륙들을 깨닫게 만들어서 열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영상 50도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 재난 오다. 우리 한국에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뉴스에 일본어로 나와요. 온 뉴스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오늘도 많이 나왔구나 알고 이때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때 이것을 대한민국에 전 세계 허락했는가, 우상이 뭔가를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내세의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부자는 다 있어도 뭐만 없더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나사로는 다 없지만 한 가지 구원만 받았습니다. 천당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신분을 회복한 나사로지만은 28절을 나사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회복해야 되는데 나사로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적으로 망했습니다. 거지꼴이요. 맨날 거지. 그래서 나사로는 거지 전도를 거지가 되다 보니까 부자 전도하지를 못한 것으로 봐요. 그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여러분이 회복해서 29절에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이리 얘기하더라고요. 나사로는 전도 못한다. 맨날 개가 와가지고 헌데 하른다고 바빠가지고 언제 그거 뭐 부스러기 주먹는다 바쁜데 전도 할 여기 어디 있겠는고. 자, 우리 주위에 지금도 영적 문제 와가지고 정신질환,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허전해, 허무에 빠져가지고 더 심하면 자살해버려요. 산으로 들로. 어떤 사람은요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공부하기 싫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비닐봉지를 싸가지고 뭐 죽어본 것도 있대 보니까. 그게 여러분 점수 나오면 어떡고 안 나오면 어떡고 자기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 두 번 오는 것도 뭐 그지 다 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데 사단에 잡힌 거예요. 그요. 완전 사단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공부 못 해도 대학 천지 오라 그러는데 그럼 옛날 같은 얘기 또 많이 했지만 그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수험생들, 고등학생, 중학생들 공부만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그것 말고도 잘하는 길이 천지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길을, 내게 좋은 특기를 만들어놨다. 이래가면 살아가요. 학교에서 지식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물려주는 자손 대대로 망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4절 3, 4대까지 이 대대로 물려준다.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후대까지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 마귀 놈이. 또 우리 한국인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물려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10장 20절에 제사는 사단의 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로서 붙어야 됩니다. 그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씩 풀어가야 되지 싸움의 자리로 만들어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축제인데. 그래서 제사 지내는 집 참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다 망치는 길로 갑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얘기하면요, 자,
배추밭에 배추벌레 몇 마리 와가지고 나놨더만은 싹 다 갉아먹어 버렸어. 농사 짓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싹 다 갉아먹어 버렸어. 사단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한번 들어오면. 그래서 그걸로 끝납니까? 유산을 만들면, 유럽 같은 데는 그 유산을 만들어 가지고 꼴통품 만들고 성지순례하게 만들고 합니다. 가슴에 분이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을 받아놨고 강강하도록 만들어가고, 사단에 대해서 전혀 종교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이 돼야 될 이유가 뭔가, 그러면 불신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여기에 해결할 답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이 답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많은 질문들 가운데 내가 왜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런 자들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더 넓게는 237 나라에 정말 보좌의 안테나를 세우면서 영적인 의사로서 또 우리 주위에 이 일을, 불신자들을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리에 영적인 대사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감사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통 흑암과 저주와 질병들이 판치고 있때에 성경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 것을 알고 배후의 사단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보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북과 점으로 또 귀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전략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갖고 오늘 완전 집중 속으로 들어가 현장 살리는 반석계 모든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